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손님들이 왔다 가면서 인사를 하면 그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아, 이 교회는 참으로 가족 같네요. 그 말의 진심은 뭡니까? 생각보다 작은 교회군요. 그 말이에요. 아, 이 교회는 참으로 가족 같네요. 근데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육체에 속한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믿음 안에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에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전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지역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내가 목회하는 지역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교회의 헌법은 어떻게 만들지, 우리 교회 내부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다 다른 교회, 선배들 교회, 여러 교회들을 보니 다 그렇게 해요. 내부 규정이 있고 뭐 교회 헌법이 있고 어떤 운영 원칙이 있고, 그런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때 나에게 해결책을 알려준 그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대로 교회는 믿음의 집안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렇게 써 있는 그 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목사님? 말을 바꿔보면 알아요. 이 집은 김재근의 집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음의 집안입니다. 자, 성경 기록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에 대해서 갖는 인상은, 간판은 다 교회예요. 간판이 교회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상은 대부분 학교 같습니다. 또는 군대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런 데 다 생활하지 않았어요? 군대처럼, 학교처럼. 물론 구약시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그 자체가 군대였습니다. 군대. 그래서 이렇게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떻게 진영을 짤 것인지,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그 군대를 조직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지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각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성도가 개별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학생과 같은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요. 예, 우리 집에 있는 학생처럼 맨날 누워서 그냥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런 학생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지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더라도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요. 교회는 군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음의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입니다. 집. 학교 졸업했어요. 학교 졸업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학교 졸업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죠? 믿음 안에 있죠? 자, 그런데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뭐냐? 감독 교사였어요. 감독 교사였어요. 성경이 스쿨 마스터, 학교 선생님이란 뜻이죠. 학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기 전에 학교였어요. 군대는
구약 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군대였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군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누구 아래 있지 않습니까? 감독교사가 스쿨 마스터의 학교 선생님을 말해요. 학교 졸업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역사가 다릅니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그럴지라도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군대도 아닙니다. 교회는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가장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아버지로 모신 집이라는 것이 믿음의 집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믿음의 집안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믿음의 집안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누구에게 하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 자, 또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펴서 읽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서 읽을 때 파워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혹시부터 시작.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 했죠. 그러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썼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군대 같았던 교회, 학교 같았던 교회 또 했던 걸로 그렇게 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하세요? 나의 그냥 본성에 속한 그 감각으로 어떻게 아니 틀린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는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군대 같았던 그런 거 기억 버리세요. 학교 생활하던 그런 교회의 추억 버리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부인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한 교회, 간파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같고 군대 같고 기업 같고 교회가 무슨 이윤을 추구해. 머리 써가지고 저를 설득하려면 자매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우리도 뭔가 뜻을 가지고 자매님들이 이렇게 오물조물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거 좀 교회 이름으로 내다 팔아서 우리가 한번 이득을 한번 내봅시다. 그렇게 나쁜 계획은 아닌데 교회 이름으로 그런 걸 할 때 저를 설득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건 기업이지요. 왜 교회들이 이익을 추구하나요? 교회는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금하는 것 이외에는 뭔가 수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익을 추구할 게 없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서는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다 군대 같고 학교 같고 기업 같고 심하면 교도소 같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제가 과거에 교도소 같은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체로서 간판만 교회 경험이 많지요. 학교 같고 군대 같고 기업 같고 심하면 교도소 같고. 근데 성도님들, 이런 세상 조직의 공통점이 있어요. 학교, 군대, 기업, 교도소 공통점이 있어요. 엄격한 상하 구분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명하복, 명령 내리면 지시하면 따라야 돼. 안 하면 막 때리기도 해. 혼내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또 이런 조직의 사회 조직에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학교. 딱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학교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 기업 같은 교회, 교도소 같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조직의 공통점이 있어요. 학교, 군대, 기업, 교도소 뭐가 또 있습니까? 물론 상하 구분, 상명 하급복의 그런 구조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다 유니폼을 입어요. 그렇죠? 다 유니폼을 입어요. 물론 같은 옷을 입어야 단합이 잘 되고 같은 옷을 입어야 통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군대를 자율복장으로 하는 건 반대예요. 저도 반대예요. 다 유니폼을 입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못 하는데 현대 기독교계 보세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유니폼 있습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 할 때 왜 입는 거냐고요 도대체. 유니폼을 왜 입어요? 단합을 위해서 입고 통제를 위해서 입죠. 나이 드신 분들 어디 산에만 갈라 그래도 조끼라도 하나씩 해 입잖아요. 왜 입냐고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 아닙니다. 학교는 졸업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학교에 있는 거예요. 기업도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는 그래서 교회의 최고 명령권자가 아니에요. 뭐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절대 복종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로 성도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권고하는 그 직무, 그 영적 선물을 제가 실천할 뿐입니다. 그리고 형제예요. 똑같이 형제예요. 이 직무를 담당하는 형제인 거지요. 가장 친절하고 자세하게 저를 여러분이 제3자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돼요. 아, 이 형제님은 소망침례교회 우리 교회의 목사의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형제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교회 감독과 집사는 기업에서처럼 연봉 많이 받는 임원이 아니에요. 그 생각 떨쳐 버리세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교회의 감독과 집사를 임원이라고 기업의 임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를 못하고 집사를 못하면은 승진에 탈락한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믿음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학교도 아니고, 그렇죠? 군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교도소도 아닙니다. 감독이든 집사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 선물을 받은 대로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꾼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로마서 16장 1절에 교회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servant. 그럼 의외로 많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 말을 기분 나빠해요. 아, 교회의 종이야? 분명히 성경은 교회의 종이라고 써 있는데 읽기는 목사의 종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교회의 종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봉사를 하시죠?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서번트 종이라는 거는 우리말 종이라는 게 약간 그 서번트 원래 그 의미와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종을 종으로 안 쓰고 꼭 뒤에다 하나 더 붙여서 쓰지요. 종놈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종, 서번트 아주 좋은 말이에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전 잘 못 쳐요. 여러분 테니스나 탁구 쳐보셨어요? 이렇게 시작할 때 이거 뭐 넣는다 그래요? 서브 넣죠? 서브가 뭡니까? 이거 막 기술 발휘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그건 서브가 아니에요. 서브 말 뜻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보낼 테니까 당신이 잘 치십시오. 아주 편하게 칠 수 있는 위치로 보낼게요. 그게 서브지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종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종이. 영적 서비스. 여러분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게 종이지요. 목사든 집사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영어 단어로는 정확한데 servant가 있고 노예가 있는데 우리 말은 약간
뒤섞였어요. 왜? 말씀드렸듯이 종을 종으로만 안 쓰고 꼭 붙여 쓰지요? 종놈이라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교회의 종이다. 우리가 교회의 종이 돼야 돼요.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교회의 종을 어떤 번역은 우리 한글 번역도 그런 게 있고 영어 번역도 그런 게 있고 교회의 종을 교회 집사라고 바꿨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봐도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교회 집사라고 바꾼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여자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요. 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도들이 함께 뭉쳤습니다. 간판을 교회라고 겁니다. 간판만 교회라고 진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장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칭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뭐 마땅히 뭐 사장님 하기도 뭐하고 뭐 부장님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이 없어 형제 자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진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보다 더 교회에서 이보다 더 고귀한 호칭 없습니다. 최고의 호칭이지요. 그렇죠? 최고의 호칭이에요. 형제 자매가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우리는 또 존칭이 있으니까 뭐 좀 육체적으로 연세가 있다 그러면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최고의 호칭인 거예요. 최고의 호칭.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가르치지만 초신자나 또 우리 같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아직 덜 익숙하게 읽은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의 지도력을 맡길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해보니 뭐 우리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초신자나 아직 킹제임스 성경을 덜 익숙하게 읽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지도력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하던 대로 합니다. 예전에 교회 생활했어. 그럼 뻔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경험한 게 아니라 학교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 기업 같은 교회, 심하면 교도소 같은 교회를 경험했거든요. 다 그렇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간파는 교회인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처럼 돼버리는 거고, 간파는 교회인데 나중에 보니까 군대처럼 돼버리는 거고, 심하면 이제 유니폼 입히지요. 예, 여러분 유니폼 입고 교회 생활 하시겠어요? 간파는 교회인데 이제 나중에 기업처럼 돼버리는 거고, 간파는 교회인데 심하면 교도소처럼 돼버리는 거. 어떻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한 말씀 하셨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정말 진실하게 준비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을 다 목사님이 선포했으니까 뭐 예스 알겠습니다. 예스 예 알겠습니다. 천만에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과 같은 얘기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가능한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저도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막 방만해지고 뭐 막 하다 보면은 중간에 헛소리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건 그냥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면. 가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그런 문의가 꽤 와요. 아, 자기가 어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뭐 지난달에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는데 중간에 이러이러. 그냥 버리세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자기 얘기도 할 수 있고 중간에 헛소리 할 수 있다. 그래 잊고 버리시면 됩니다. 잊고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이제 많은 크리스천이나 목회자를 만났는데 다 간파는 교회예요. 근데 야, 이게 학교지 교회냐? 이게 군대지 교회냐? 이게 기업이지 교회냐? 이게 교도소지 교회냐? 집단 포로 수용소지 교회냐? 어느 잘 도시에서 잘 되는 교회를 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운영이 잘 되더라. 미안하지만 저는 하나도 저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니면 형제님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 다 봅니다 제가. 집에 가서 반드시 바빠가지고 그냥 막 놓칠 수 있지만 반드시 집에 가서 펴서 살피고 확인하고 묵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학교나 학원같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진도를 나가면은요, 성도들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묵상이 없이 그냥 교회를 학교나 학교처럼 생각하면은 진도를 다 떼. 사실 뭐 부지런히 공부하면 한 2, 3년이면 진도 다 떼지요. 그러면 졸업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이들 모습으로 비교하자면은 또 다른 학원 선생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줄 본인이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왜곡은 제가 볼 때는 학교나 학원처럼 교회를 알고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은 그냥 놔두면은 교회는 틀림없이 학교나 학원처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드는 학원 선생을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인만 그러고 있는지를 본인만 모르는 것이요. 성경은 알려주는데.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어볼까요? 같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4절에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야, 저 학원 선생이 진짜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더라. 저쪽 동네 학원 선생 와 정말 재밌는 얘기 해준다더라. 몰려가죠.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정보가 있고 여론이 있거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교회로 아는 게 아니라 학교나 학원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모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요. 교회는 군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기업도 아니에요. 정말 이때까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뭔가 이윤을 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예,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왜 말은 간파는 교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좀 커요. 제 묵상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현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데 왜 교인들 다 유니폼을 입어요? 아세요? 한때 입어봤잖아요. 가서 좀 물어보세요. 왜 유니폼을 입어요? 유니폼 입는 데는요, 학교, 군대, 요새는 기업도 약간 안 입잖아요. 과거에 은행 가도 요새 잘 안 입죠. 뭐 그래도 입어. 유니폼 입어. 어디 교도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교회가 유니폼을 입냐고요,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죠.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 간판만 교회지 세상 조직적인 그 문화 속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생각해야죠. 지난주 설교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기록이 아니라면은 간판만 교회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조직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학원 선생을 찾아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건 그냥 제 얘기예요. 저 자격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예?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죠? 새로운 학원 선생 찾아도 몇 사람 못 찾을 겁니다.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유니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의 하나됨입니다. 믿음은 속에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하나됨입니다. 이것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왜 겉으로 자꾸 하나를 요구하냐고요, 겉으로. 그렇죠? 다 교회 올 때 하얀색 와이셔츠 입어야 된다. 넥타이는 무슨 어두운 색 계통.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건 교회를 모르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소망침례교회는
처음에 말씀드린 누가 와보면 이 교회는 참으로 가족 같군요. 가로 열고 진심이 뭐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그래도요, 뭘 하는데 그냥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민 없이 그렇게 하는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뭘 안 하는데 그냥 안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고민 없이 안 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조직과 같은, 학교 같은, 군대 같은, 기업 같은, 심하면 교도소 같은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뭐 종교생활, 교회생활 다 엇비슷하게 학교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 만나보니까 막 숨도 못 쉬었다 해요. 집단 수용소 같은 교회.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안이고 믿음 안의 가족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8절 제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자, 이는 그분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둘이 여기서 이제 문맥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죠. 한 성령을 의지하여 누구에게 나가? 아버지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은 성경에서 여러분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구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집을 지금 만드신 거예요. 집을. 가장이세요.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어디에 속했습니까?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가족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속한 가족이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이것도 육체에 속한 가족도 실제고 영적인 가족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학교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이겨 먹어야 돼. 네가 요번에 1등 했어. 내가 다음에 1등 할 거야. 이런 이겨 먹어야 될 그런 라이벌 상대 아닙니다. 군대 아니에요. 기업 아니에요. 네가 요번에 매출을 이만큼 올렸어? 그럼 다음 달에 내가 더 많이 올릴 거야. 그런 기업 아니에요. 이윤 추구하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단순하지만 명료하고 대단한 정말 대단한 진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묘사한 게 아니라 진짜라고요. 진짜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나이 먹고 사회생활 하니까 육체 가족들 1년에 몇 번 만나요? 2번은 정해놓고 만나지요. 설과 추석. 자주 만나요? 믿음의 가족들 매주 만나요. 누구랑 더 친합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있고 믿음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자기 집을 잘 돌보는, 여러분 가장, 형제님들은 가장이지요. 자기 집을 잘 돌보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집을 잘 꾸리는 어머니와 같은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밖에 가 보시면은 교회라는 간판을 져놓고 만들어 놓고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나 운영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냐 하면은 세상 조직을 잘 꾸리고 사회에서 사업을 잘한 사람들에게 교회 운영을 맡기지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교회의 리더십이나 운영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세상에서 조직을 잘 꾸리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잘 돌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훌륭한 아버지와 훌륭한 가장과 훌륭한 어머니에게 교회의 리더십과 교회의 운영은 맡기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조직화된 교회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자,
교회 지도력을 맡깁니다. 여러분 경험상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딱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공무원도 국가직 국장급 이상 딱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그 단순한 것도 성경 기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교회도 잘 돌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에 대해서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집안에 맨날 교회 감독 목사라 하면서 자기 아내와 문제가 심각하고 자식들과 문제가 심각하고 그럼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냥 사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자격 미달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의 교회의 집사에 대해서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자기 집을 잘 돌보는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어디 가면 다 물어보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학교 되는 것이고 군대처럼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기업처럼 만드는 것이고 심하면 교도소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아까 제가 까먹고 인사 안 했는데 잠깐 우리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좀 시간 드릴게요. 가족이라 하니까 민망해요. 둘러보세요. 육체의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족도 실제고 영적인 가족도 실제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라이벌 상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하고 처음에는 어벙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헌법 번역하다 말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와보면 여러분 학교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 생활 하던 분이 와보면 정말 엉성해요. 이런 게 다 있어. 그렇죠? 그 느낌 제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 집 방문했을 때 그 느낌인지요? 네, 그게 집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룰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이거는 이제 저 예지만 집안에 가풍이 있고 뼈대 있는 집안에는 이렇게 가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또 가훈을 적어오래요. 아니 가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 적어오래. 급조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까 하다가 저는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거 안 정했어요. 없어 그런 거. 왜? 뭘 정하면은 정할수록 애들이 부담을 느껴. 집에 규정이 많으면 애들이 집을 나가요. 애들이 안 나가면 어른이 나가.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지혜를 구하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육체의 가족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영에 속한 영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영에 속한 믿음의 가족도 육체에 속한 육체의 가족도 한 피로 맺어졌지요. 영에 속한 믿음의 가족도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아버지와 여러분 아버지 동일하시죠? 같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고의 호칭입니다. 최고의 호칭.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 목사님 하는 것보다 형제님 하는 게 나를 더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호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맺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소개하고 설명할 때는 이 형제님은 소망침례교회 목사이십니다. 그렇게 소개하면 되죠. 그래서 성도는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학교처럼 돼버리고 군대처럼 돼버리고 기업처럼 돼버리고 이거는 극히 제 사적인 판단인데 왜 이렇게 현대 개신교회가 바자회를 좋아해요? 바자회가 뭐예요? 돈 받는 거죠. 돈 버는 거. 물건 팔아서. 아니 이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 안 읽나?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많지도 않지만 우리 예배당에 오면은 다 거저 가시죠? 거저. 이 성경은 우리가 출판사에서 돈을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나머지 다 거저예요. 거저. 여러분이 자원해서 모금함 이외에는 교회는 수입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가족이죠? 예, 믿음 안에 가족입니다. 리얼 가짜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한 피로 가족이 됐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구조적으로 뭐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으면 다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무슨 말씀이죠? 아니 육체 집안만 챙기지 말고 믿음의 집안도 챙기라 그 뜻이지요. 그렇죠? 믿음의 집안에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믿음의 집안도 챙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예배당 올 때 오늘 같은 날도 그렇고 자매님들 물론 이제 혼자 드시려고 가져오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나눠 먹으려고 뭘 막 가져오세요. 정말 보기 좋은 거예요. 믿음의 가족을 챙기는구나. 육체 가족은 1년에 몇 번 만납니다. 몇 번만 만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들은 자주 만나지요. 더 자주 만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헌법이나 규정을 만들다가 집어던져 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이 저에겐 큰 은혜고 정말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 없었으면 여러분은 규정과 규칙 많은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침례교회도 그런 교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제 교회 경력이 학교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 경력이 많은 분들이 어쩌다 오시면 이 목사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뭘 안 하는 거를 그냥 안 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뭘 하는 걸 그냥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 타고난 욕망도 그냥 성경을 무시하고 하라 그러면은 학교처럼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제 원래 타고난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무슨 규칙과 규정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규정과 규칙이 많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학교나 군대처럼 되는 거예요. 저의 타고난 욕망도 상명하복, 목사가 강대상에서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예 알겠습니다. 타고난 욕심도 그거를 원합니다. 그건 인간의 욕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집에 규정과 규칙이 많으면 애들이 자꾸 집을 바깥으로 나가요. 애들이 안 나가면 어른이 나가고.
예,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은 구약처럼 돌과 나무로 지어진 어떤 부동산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인 집이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독거노인처럼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신앙생활 아니에요. 집에 가면 뭐 하세요? 하나님의 집인데 집에 가면 뭐 하세요? 처음에 집에 가면 뭐 하세요? 딱 집에 가면 뭐 해요? 옷부터 벗어. 편하다는 얘기지요. 편해야 돼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개신교 생활, 막 군대 같은 학교 같은 교회 생활 오래 했던 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제가 소망침례에 왔는데 너무 편해요. 일요일 날 교회에 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경험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 그런 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일요일 날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편하지 않다는 얘기죠. 교회는 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가 편하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어디 이제 그 친구 동창회 모임인데 누가 딱 와 그럼 기분 좋아. 제가 왔네. 참 재미있고 분위기 좋겠다. 그런 기대가 되는 사람들 있죠. 누가 딱 와. 쟤는 결석도 안 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남을 배려하며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며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집 또 와요. 왜? 이 시간에 어디 가도 골치 아프거든. 제일 편한 데 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편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쉽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 앞에서 마주 앉아 2시간 식사해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저는 잘해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 편한 사람하고 밥 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쉽니다. 먹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사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드시는 일이었죠. 사람들하고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친절히 대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경고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는 교도소 영화 보면 꼭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성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도시에서 가장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낮게 여기시라고요. 맞춤법 주의하셔야 되겠죠? 낮게 여기세요. 시옷으로 낮게 여기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라고요. 시옷으로 낮게 여겨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지옷으로 낮게 여기면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나도 다른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겨요. 다 들어보니까 발음이 지옷이야, 지옷.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보다 낮게. 다 훌륭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경험이 있고 이렇게 연륜이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고 참아주세요. 왜? 밖에 나가면 다 지적받고 살거든요. 교회는 지적받는 데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지적받는 그 일도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교회라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마가 학원 선생처럼 아이에게 하면 애가 집을 나간다니까요. 100점을 맞고 오건 50점을 맞고 오건 5점을 맞고 오건 컨닝을 해오건 저녁 차려줘야 돼요? 안 차려줘야 돼요? 차려줘야 집이죠. 그거에 따라서 벌칙을 주면 그건 집이 아니라 학교죠. 학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할 때 고단함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너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와 보조를 맞춰 함께 일할 때 피곤함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목회자와 한 호흡일 때 고단함이 없습니다. 소망침례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 하나 뭡니까? 이 땅의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쉽고 가장 친절하게 설명해서 이 말씀을 또한 온갖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일, 그게 내 사역 중에 이제 인생을 걸고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면 소망침례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와 그 호흡을 맞춰줘야 돼요. 이제 뭐 그런 일은 안 해도, 아니요, 그게 내 일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소망침례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 호흡으로 갈 때 피곤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믿음의 집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의 관심을 갖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설득이 되셨습니까? 예, 집이에요. 고쳐야 돼요. 학교 같은 교회 땡, 군대 같은 교회 땡, 기업 같은 교회 땡, 교도소 같은 교회 땡. 이제 봄철 돼 보세요. 코로나 풀렸어. 아마 여러분 다니시다가 조만간에 수십 개는 보실 거예요. 현수막. 교회에서 돈 벌라고 막 바자회하고. 왜 저분들은 교회에서 이윤을 내려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에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은 정해진 법도가 있고 정해진 절차가 있고 정해진 희생물이 있고 정해진 의식이 있고 정해진 의복이 있고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정해진 사람들만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니폼이 있는 것이에요. 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정해진 의복을 입었죠. 그게 유니폼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해진 의식도 없고 절차도 없고 정해진 의복도 없고 정해진 도구도 없고 정해진 사람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무나 누구든 다 올 수 있는 것이. 와서 아무거나 다 해도 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이고 믿음의 집안이에요. 영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언론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 형제님들 또 집사님들 감사해요. 무슨 이야기든 다 들어주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이렇게 해보신 적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말의 길을 막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육체에 속한 육체의 가족이 있고 믿음에 속한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둘 다 실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둘 다 실제예요. 정말 나쁜 것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간파는 교회인데 학교처럼 군대처럼 기업처럼 심하면 교도소처럼 운영하는 거 이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 여러분 집 있지? 여러분 집 있잖아요. 뭐 아무리 적어도 둘, 셋, 뭐 다 아이들, 집안, 뭐 삼촌, 조카. 여러분 집안이 법률과 규칙으로 운영됩니까? 너 12시 넘어서 들어왔어? 우리 집안의 규칙에 의하면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이런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집은 어떻게 운영해요? 사랑과 신뢰로 운영하지요. 그 집이 이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랑과 신뢰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몇 번만 만나는 육체의 집안이 있고 매주 만나는 믿음의 집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지요?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